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아주 큰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을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하였고 몇몇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또 몇몇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함께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 연합으로 같이 이 명절을 지키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원래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고 그럼 많이 모일 때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뭐 성찬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1년에 아주 중요한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날짜를 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모발꾼들이 6절 말씀이에요.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덧붙여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수르의 손에서 이제 아수르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편지를 전하거든요. 함께 예배 드리고 말미암아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또 몇몇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모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러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비웃고 왜 조롱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히스기야의 편지를 전할 때 함께 전했던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 형제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포로로 잡혀간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비웃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바꾼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스페인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면 설득이 잘 되나요? 우리는 한국에 가게 되면 돌아가는 시간, 비행기표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 함께 있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또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포로가 되었든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비웃게 되면 참석하지 않겠죠. 조롱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 내용, 이 편지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11절에 나오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몇 사람의 특징은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엇을 바쳐라, 어떤 수고를 해라, 지금 그걸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겸손한 마음과 반대되는 표현, 그러니까 교만한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은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는가? 예배 드린다고 되겠는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해요.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듣지 않는 것은 목이 곧은 것을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비웃고 조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들이 어디에 가서 그것을 토로하고 어디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도리어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환경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매주 성전을 청소하고 제자리에 두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단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남쪽에 와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자고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수도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드리고 초청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준행한 것은 사람이지만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왕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정화해야겠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거든요. 앞에 왕들이 아버지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옳음을 따라서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6월절 예배를 다시 지키고 회복시켜야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초청하고자 하는 마음, 연합 예배에 함께 하는 것,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왜냐하면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들의 가족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죠? 아수르에 가서 우리가 구출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조롱하고 비웃다 할지라도 초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포로되어 있는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많은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예배 시간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번 주일에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